오늘 시간에는 BC와 AD가 나뉘어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의 년도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BC와 AD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화면을 봐주시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은 BC라고 합니다. Before Christ.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후는 AD라고 합니다. AD는 영어가 아닙니다.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니. 아노란 뜻은 해, 년이라는 뜻이고 도미니라는 뜻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D는 주님의 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가 주후 2021년이 되는 해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 2021년째 해입니다. 때로는 주전, 주후를 기원전, 기원후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기원, 기준이 되는 해라는 뜻이죠. 한국에서는 주후, 주전, 기원후, 기원전 이게 종교적인 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니까 서기라는 단어를 씁니다. 서기 2021년, 즉 서양 달력을 기준으로 하는 해라고 해서 서기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한국에서 단기를 사용을 하기도 했죠.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한 그 해를 기점으로 해서 달력과 연도를 나누었습니다. 1948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는데 그때 임시국회에서 대한민국에서 단기를 사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공식 문서에, 그래서 호적에도 단기 몇 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62년도가 되었을 때 이제 국회에서 단기를 사용하지 말고 이제 서기를 사용하자라고 해서 지금 연과 그 달력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도 계시는데 공식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BC, AD를 나누고 달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개인의 인생이 BC와 AD로 나뉘어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내 인생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삶이 구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나의 모습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삶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지금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세웠고 7 안수 집사님을 세웠고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를 당하시게 되고 빌렙 집사님은 전도의 삶을 살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울은 변해서 이름이 나중에 바울로 바뀌게 되고 사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초대교회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신약성경 13권을 기록하고 선교여행 제1차, 2차, 3차 여행을 다니게 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을 하고 유럽 선교의 문을 열게 되는 아주 귀한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 다음으로 아마 신약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지금 BC와 AD가 확실하게 나뉘어져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났고 믿고 난 후의 삶이 정말 누구에게
간증할 만큼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기준이 되시는 삶이 되고 내 인생의 BC와 AD가 나뉘어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들로 세워져 갈 수가 있을까요?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눈 뜨고 빛을 보는 외적 체험보다 중요한 눈 감고 자신을 돌아보는 내적 고요가 있어야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유대교를 열심히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과 메시아가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도 믿지를 않습니다. 사울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을 하고 이제는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모습입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음성은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만 들렸던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음성이었습니다. 이 소리는 사울에게만 들렸던 것이 아닙니다. 사울과 같이 가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빛은 사울만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빛은 보지 못하고 음성만 들렸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사울 옆에 서 있게 됩니다. 우리들이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울의 인생이 변화된 것이 길 가다가 갑자기 빛을 보게 되고 음성이 들리는 영적인 특별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사울이 순식간에 바뀐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소망을 좀 갖게 되죠. 나도 한번 사울과 같은 체험 해보면 좋겠다. 갑자기 그냥 하늘의 문이 열려서 빛이 나한테 비추고 내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게 될 텐데, 정말 변할 수 있을 텐데, 내가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정말 변화되는 그 과정은 순식간에 빛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울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화면 보시고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이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를 못합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눈은 떴지만 하나님께서 그 눈을 닫아버리신 겁니다. 사울이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합니다. 마시지도 못합니다. 그 사흘 동안 사울이 뭘 했을까요? 11절 말씀을 보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울이 변화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은 그 사흘 동안의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때 사울에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내적 고요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비로소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 사흘 동안에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기도를 하게 됐을까요?
사울은 어렸을 때부터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율법을 배웠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종교적으로 흠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사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야, 정말 나 정도면 내가 누구 앞에서도 기죽지 않는다. 난 누구 앞에서도 나를 자랑할 수 있다. 야, 나 같은 사람이 솔직히 어디에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살았을 때는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때에 사울이 드디어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구나.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됐을 때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가졌던 것, 얻었던 것,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나는 죄인일 뿐이구나. 드디어 이 사울이 그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저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직 죄인일 뿐이라는 것.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정말 변화됐던 그 순간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가 아니라 홀로 있을 때였습니다. 권력이 있고 힘이 있었을 때가 아니라 시금전폐하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변화가 됩니다. 사울은 정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밥도 먹지 못할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됐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묵상을 하게 됐을 때, 그때 사울의 인생이 BC와 AD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BC와 AD로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들은 사울이 경험했던 그런 영적인 특별한 체험 아마 못할 겁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환상 중에 빛을 보거나 음성이 들리는 경험들 아마 우리 평생에 못하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도 세상 것들 보지 않고 내 자신을 보게 되는 내적인 고요함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그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사울에게는 3일의 시간이 필요했죠. 근데 아마 어떤 분들에게는 3개월이 필요할 수도 있고 3년이 필요할 수도 있고 30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인생 사시면서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의 인생을 사시는 동안에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누구시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알고 싶으셨던 그때가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제 믿고 영접하게 되셨던 그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움켜졌던 그 손을 펴고 다 내려놓으셨던 그런 때가 있으셨습니까? 나는 누굴까? 나는 지금 왜 살고 있는 걸까? 나는 왜 결혼했고 왜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걸까?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는 교회에서 이제 어떤 직분을 맡고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런 내적인 고요한 그 시간들을 경험을 해 보셨습니까? 이런 시간들이 꼭 있으셔야 됩니다. 사울이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아마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얼마나 충만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진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구원, 은혜, 복음, 성령, 교회, 섬김, 봉사, 직분,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이 후회가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소망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인생은 BC와 AD가 나누어졌던 거예요. 기준점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십니다. 그리고 확실히 달라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 예수님을 믿는 인생, 예수님이 기준이 되시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기준 되심으로 인해서 BC와 AD로 나뉘어지는 내적 고요의 혁명이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중요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눈을 신기한 방법으로 뜨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을 찾아가게 하시고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기도를 해주라고 시키십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이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노라. 그렇게 안수기도를 해주니까 사울의 눈이 떠지면서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벗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보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일어나 세례받고 음식 먹고 다시 강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의 변화되는 삶의 모습이 참 독특합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우리들이 보통 은혜 받고 변화되는 모습하고 사울이 은혜 받고 변화되는 모습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변화되냐면 교회 안으로 더 깊숙이 인발브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머무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또 기도도 더 하게 되고 봉사도 하게 되고 훈련도 받게 됩니다. 물론 이런 모습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울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면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 3일의 그 고요한 내적 고요의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이제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 어디를 찾아갑니까? 교회 안을 찾아갑니까?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있었던 곳, 자기가 살고 있었던 곳, 자기가 원래 있었던 삶의 현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전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자기가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만났고 그리고 그 3일 동안의 시간 속에서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회당을 찾아가고 사람들을 찾아가고 자기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만나고 있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불과 3일 전까지만 해도 사울이 자기와 같은 편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서 변화가 돼서 자기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으니, 자기 보고 지금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고 있으니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를 않죠.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아서 밤중에 광주리에 달아내려서 그 성에서 탈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어디를 찾아가냐면 이제 교회를 찾아갑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12 사도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 사도들도 사울을 믿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메섹하고 예루살렘하고 거리가 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는지 예수님의 12 사도들조차도 아직 듣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아무리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또 자기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간증을 해도 예수님의 12 사도들이 그거를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 주질 못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만남을 갖고 어울리게 되는 거예요. 사울의 변화되는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났을 때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었던 교회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상을 찾아갔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쩌면 사울의 삶이 참 특별했던 것은 사울의 삶이 BC와 AD로 구분이 되었던 가장 독특한 면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믿고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든지 은혜를 참 많이 받으면 점점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예배드렸던 삶, 그래서 이제 구역도 참여하고 선교회도 참여하게 되고 기도회도 참여하게 되고 식당 봉사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집사님도 되시고 안수 집사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시고 장로님도 되시지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내 삶에서 예수님을 전도하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신앙의 패턴입니까? 우리는 은혜 받았을 때 세상 삶의 현장으로 더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가족이나 직장이나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가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만난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가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시는 사람들은 바뀝니다. 그리고 BC와 AD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모습은 무엇이냐? 내 삶의 현장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다 보니까 계속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죽을 뻔합니다. 제자들이 할 수 없이 사울을 피신을 시키게 되고 결국 사울은 자기의 고향 다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사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되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이 9장의 말씀, 이 결론이 무엇일까요? 사울이 등장을 하고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이 변화된 삶을 살고 난 후에 사도행전 9장의 결론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교회에 놀라운 봉이 일어납니다.
그 지역 사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고 교회를 세워가시고 세상을 바꾸시는 방법은 조직을 바꾸고 건물 세우고 행정력을 강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변화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울 한 사람이 변화가 되었을 때에 그 복음의 영향력이 넘쳐나고 흘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동네를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지역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는 이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원하시는 일꾼은 어떤 자리를 맡는 호칭을 받게 되는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일꾼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일꾼입니까?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BC와 AD가 나누어질 수 있는 일꾼들입니다. 그런 일꾼이 교회에 한 사람만이라도 제대로 세워지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꾼들이 세워져 있는 교회가 어느 한 지역에 세워져 있게 되면 그 지역은 반드시 복음화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 사울과 같이 BC와 AD가 나누어지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분자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BC와 AD로 나누어지고 예수님이 기준 되시는 그 삶으로 정말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